계속해서 시편 25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영적인 평안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소망이 되게 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6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보통 시편은 기도이며 노래이며, 또 때로는 그것이 격렬한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기도가 아주 우울하고 또 슬픈 비탄의 그런 기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바른 깨달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바른 신학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통한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항상 기도해야 된다, 또는 기도하라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문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개인 기도이든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든 무슨 기도이든 간에 그 기도가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기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깊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그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좀 서론이 긴데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를 7가지의 기도로 나누어서 다윗의 7중 기도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나누지 않고 저는 4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6절과 17절에는 다윗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는 기도고요,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믿음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의 방향으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말합니다. 이 외롭고 괴롭다라는 이 표현은 원수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시편 25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지금 원수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16절에 보면 다윗은 외롭고 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다윗이 겪는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우리가 걸려 있고 묶여 있고 올무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외롭다, 괴롭다라는 이런 것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로 인한 세상적인 근심으로 인한 것이지 영적인 것에 대한, 또는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외롭고 괴로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이 겪는 그 고통과 그 외로움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마음의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고난이라. 이 고난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의 외롭고 괴로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지금 외롭고 괴로움으로 인한 마음의 심각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도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심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은 그 부분에, 어떤 일부분에 대한 그런 고통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근심은 일부분이 아니라 그 몸 모든 그 사람의 전 인격체를 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마음의 근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은 이 마음의 근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많다라는 이 히브리어적 의미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근심이 너무너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대적들로 인하여, 원수들로 인하여, 까닭없이 속이는 저 악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죽겠사오니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16절 말씀 보면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끌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끌어내다라는 말은 나가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이 심각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하나님,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좀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표현이고 우리 마음의 그런 고백이기도 한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마음의 고난에서,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면, 얼마나 그 고통과 괴로움에 인하여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로 하여금 여기서 하나님 끌어내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의 근심은 아주 심각한 정도가 된 겁니다. 거의 뭐 사망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기도는 늘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많이 출입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다 보면 있어 보면 오만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까? 제일 마음이 좀 아픈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대략 얼마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이 간호하시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케어해서 병실로 옮겨가고 검사를 받게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부축하는데 어디를 붙잡는 줄 아세요,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 허리춤에 있는 허리띠를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넘어질까 하면 그걸 확 잡아 챙기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잡아 챙기고,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흔들 거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인생 별거 없구나. 우리 인생이 뭐 산다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해서 뭐 확실한 것도 없고, 뭐 내일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보장받은 거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존재, 그냥 안개와 같은 존재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침착하게 운전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분인데,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가 그냥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이분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운전도 잘하고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고로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반대 차선에 오던 차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면서 들이받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오늘 이 18절 19절의 이 다윗의 기도는 저도 참 많이 지난주부터 고민했던 구절이에요. 특히 이 18절 말씀이 좀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지금 다윗의 전체적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왜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작스럽게 18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는 갑작스러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것이 지금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게 잘 맞고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되게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 구절이 18절에서 다윗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지금 곤고와 환난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16절과 17절의 곤고와 환난입니다. 이런 곤고와 환난이 있는 걸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해 달라든가 나를 지켜 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기도가 전개되어지는 것이 그런 논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죄에 대한 문제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18절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19절과 전체적인 이 본문 속에서 잘 조화롭지를 않는 그러한 이 뭔가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펴보다가 이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좀 주목하게 됐어요.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윗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보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내 원수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살펴보니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 나아가 내 육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18절에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신다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곤란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함으로 지금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구원에 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나의 영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를 다윗이 다루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조금 더 말하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이 19절에 등장해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원수를 보소서라고 말해요.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서 또 보소서라고 다윗이 또 기도해요. 17절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내 마음에 근심하사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리고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보소서라고 말하더니 19절에서 다시 내 원수를 보소서. 이 보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면 내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은 수가 많고 그들은 나를 심히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그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을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심히 많은 원수들이 있고 그들은 나를 아주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또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한 기도와 육신에 관한 기도를 지금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다윗이 말한 18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는 것은 그냥 툭 튀어나온 돌발적인 기도가 아니라 19절에 대한 이 구절, 19절에 자기의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는 이들에게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나는 이 원수들의 많은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심히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 나의 곤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심과 같이 또한 이 많은 원수들,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는 아주 심히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원수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도망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심 같이 하나님, 이 많은 원수들, 나를 이렇게 심히 미워하는 이 원수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18절과 19절은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인데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늘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20절과 21절의 삶도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20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께 피하오니 라는 이 구를 중심으로 전후에 이 문맥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이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께 피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다라는 이 문장의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려서 낙심되고 실망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이 원수들로부터,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로부터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심한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한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가, 이 소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이것이 열매가 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피하오니라는 게 나온 거예요. 주께 피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이,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기도의 21절의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지금 내가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실과 정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공정함, 흠이 없음, 이런 뜻이고요. 정직은 올바름, 공평, 고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실과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말할 때 이 성실과 정직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난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실과 정직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았던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다윗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던 이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물거품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진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실과 정직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살고 뭐 그냥 대충 살고 뭐 하다가 실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믿음의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나의 믿음의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되지 않게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 끌어내 주심, 근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22절인데요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이 22절도 아주 기가 막힌 다윗의 기도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사실 22절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는 18절에 쑥 튀어나왔던 그런 구절과 같은 느낌이 22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믿음의 삶에 대한 열매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22절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게 연결이 여러분 됩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개인적인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지막 22절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이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었어요. 속량하소서.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자유를 찾게 하는 구속사적 개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게. 오늘 다윗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다윗의 마지막 기도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를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22절에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는 이 구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속량, 이것은 이 구속사적인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22절은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굴요? 나를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등장한 것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지켜 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